이번에는 정문 즉설 시간입니다. 올라온 질문을 길게 읽기보다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질문은 뭐냐면은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화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조상님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보시면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숨어 있겠죠. 그렇죠?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조상님께 대한 제사를 모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은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일반인들과 불자들은 제사를 모십니다. 근데 종교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제사를 안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한쪽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안 모시는데도 그 집안 사람들은 제사를 하나도 안 모시는데도 대대로 안 모시는 집안에서 아무 일 없지 않느냐? 그냥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안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의문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쉽게 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제사를 안 지내서 예를 들어서 영향이 나쁘게 왔다면은 다 망했을 거 아니냐? 질문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기면은 여긴 지낼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은 제사를 모셔야 될 사람, 모셔야 할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그럼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대개 내성적인 성격이고 완벽주의에 가깝고 기억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제사를 모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조상님과 연통이 돼요. 신통, 방통된다 그래요.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남매가 있더라도 10남매 자손이 아들, 딸이 10이 있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하나 내지 둘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 반드시 지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장남은 예를 들어 안 지내도 되는 사람들은 예형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애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친구들이라든지 그때 약속해놓고 왜 안 나왔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껄껄대고 무슨 엉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조상님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고 이제 제사를 모셔야 할 사람, 아까 얘기했던 내성적인 사람,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될 사람,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상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만한 그렇게 전생으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무조건 지내라는 게 아니다. 그 대신에 조상님께 잘하면은 또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으로 도먹는다는 그 속담이 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우선 예화를 하나 더듬어가면서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화를 하는데 두 가지 예화가 되겠는데, 한 가지는 어떤 예화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흔히 얘기를 해요. 영가님 또는 조상님들은 한마디로 IQ가 한 자릿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본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또는 존경스럽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냉정해지고 자신만한다. 왜? 이저 불교에서는 7월 백중 우란분절에 우란분이라는 얘기가 거꾸로 매달린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다 이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개 연령지수가 4세에서 5세 먹은 사람 같다 똑같다. 그럼 4, 5세 되는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얘들이 4살, 5살 먹은 애들이 집에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은 큰아버님도 할아버님도 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또는 엄마 친구도 올 수 있죠. 그러면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열심히 인사를 해요. 오셨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바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뭐 어릴 때 심정을 아니까 선물도 못 사오고 먹을 것도 못 사오니까 미안한 생각에서 돈을 주는 수가 있어요. 돈을.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라든지 집안에 또 어른이라든지 오면은 뭐 5만 원 줄 수 있고 어떤 만 원짜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얘들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엄마들이 뺏어요.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런 게 반복되게 여러 번이 있으니까 애들은 기억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장난감도 사서 가지고 다니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요거를 엄마한테 이제 달라. 엄마 내가 그때 맡긴 돈, 내 돈 뺏어간 돈, 내 돈 맡긴 돈 있잖아요. 돈 줘. 그러면 이놈아 돈은 무슨 돈이냐고 너 옷값하고 엄마가 먹여준 값 내라고 대개 엄마들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느 날 보니까 큰아버지가 오셨다든지 큰할아버지가 오셨다는데 손님이 왔는데 엄마가 꼼짝 못해. 요 기회를 활용해 애들이. 이렇게 점잖은 자세가 쫓아가지고 엄마 돈 줘 그래요. 그 엄마 창피하니까 무슨 돈? 아니 엄마가 냈던 할아버지가 준 거 5만 원도 가져가고 만 원도 가져가는 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피하니까 얼른 그 벗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2,000원도 주고 줘요. 요렇게 하듯이 영가님들께서도 꿈에 예시가 가요. 반드시. 꿈에 아까 이제 먼저 번에 설명했던 435회법계라든지 이런 연유를 해서 생각하면 꿈에 예시가 가면은 꿈을 제대로 해석 못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선을 본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요. 애들이 하듯이 똑같이.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되려다가 안 되고 되려다가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짓는 데 가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급하니까 아까 거꾸로 매달리라는 분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뜻을 하는 거지 조상님이 자손을 망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사를 모신다든지 천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아까 예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갈게요.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예화. 옛날 소금 장수가 이 지게에다가 소금도 지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이제 소금을 팔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현찰 거래가 아니니까 쌀도 받고 보리쌀도 받아요. 그냥 지게 지고 다니는 소금도 같이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동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서 산소는 양진마을 따뜻한데 산소를 모셔놓잖아요. 산소에서 잠을 자려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담요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산소를 잠을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제삿날인데 가야 되지 않냐고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귀찮은데 가긴 뭘 가냐고. 그래서 갔다 와야지 않냐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는 쉬니까 당신이 꼭 가야 됩니다. 가라고. 그러더니 뭐 슉소리가 나더니 할아버지가 가는 그런 기색이 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가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가지도 않고 왔냐고 그랬더니 며느리 년이 하도 버릇없이 경망되게 해가지고 손자놈을 국솥에 갱을 끓이는 국을 끓이는 탕을 끓이는 국솥에 집어넣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살아서 개팍하지만 손자놈을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둘이 얘기 주고받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소금 장수가 산소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날이 밝자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분명 마을이 있구나 생각하고
말로 향해 갔어요. 지게작대기고 뭐고 다 소음이고 거다 놔두고 그냥 쫓아내려갔어요. 그 동네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사 지는 집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꼭대기 집이라고 그래. 거기 쫓아갔더니 가 물어봐요. 어? 어떤 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냥 지냈다고 그래. 그럼 애가 지금 국소에 빠져가지고 물에 굳게 상처를 입은 화상을 입은 애가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야. 그 무조건 잠깐 봅시다. 그 이제 애 엄마 아버지를 뭐 붙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 산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니까 모퉁이 여기 모퉁이라는 지목이 있느냐 지명이 있느냐. 왜 양진말 뭐 음진말 그러고 모퉁이고 뭐 밤나무꼬리고 있잖아요. 동네 시골 가면은 모퉁이라는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 있다 그래. 그냥 모퉁이가 빨리 가서 쑥을 뜯어다가 그 상처 부인한데 대인데 상처 부인한데 갖다 바르라고 할머니가 하는 얘기에 이제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 저 모퉁이 가서 쑥을 뜯어다 붙이면 얼른 날 텐데 아유 당신은 그러면 쓰냐 그러고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줘요. 모퉁이 가서 얼른 쫓아가서 이제 애 아버지가 쫓아가서 쑥을 뜯어다가 발라줘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들은 그냥 무슨 뭐 요술 부리듯이 누구나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방 더 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애가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경망스럽게 하고 벌 없이 했다 그럽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그 애 어머니가 생각하더니 호라시랑 내가 애 데리고 혼자 살림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제 매를 짓는 밥을 이제 짓는 거예요. 매를 질 때 불을 때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이 그냥 뭐 솔가래도 태우고 치료비에서 말린 것도 태우고 그래요. 아궁이에다 태우는데 부직갱이로 그것도 털지도 못하게 곱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불을 떼야 돼요. 제밥 만들고 탕을 끓이고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애는 없고 혼자 하니까 이 솔가래 같은 걸 쭉 이렇게 펴놓고 같이 섞어서 칠월비 이제 말려놓은 걸 가지고 해서 이게 발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제 바로 밀려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제 귀신이 와서 봤을 때는 경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코는 이만큼 들었다 나왔다 그러고 국소를 열고 탕을 보는데 도대체가 행주치마를 들고 코도 풀어가면서 하고 며느리가 되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도 마스크를 하고 되게 이렇게 앞으로 안 들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드는 이유는 내가 이 냄새를 먼저 맡지 않고 심이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양물 올 때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수건을 쓰고 재물을 차리는데 그냥 하니까 화딱지가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아무리 살았을 때 인자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 본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저질러 놓는다. 이제 그게 예화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밥에 이제 밥을 매 올리는데 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위가 들었다 그러고 머리카락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마스크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왕하면 정성스럽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예화를 드리면은 예화 두 번째. 시골에 소장농이 있어요. 남의 집에 농토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주는 소장농이 있는데 이 8월 임박해서 어머님 제사예요. 어머님 제사인데 옛날 하루 먹기 하루 살기 바쁘니까 농토가 없으니까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데 소작 그 남의 농토를 벼를 심어가지고 타작을 한 다음에 논하는 거예요. 이제 뭐 6대4로 논한다든지 5대5로 논하는데 어머니 산이 이게 아주 시간이 어중뛰어 가지고 기간이 제사날에 어중뛰어 가지고 미리 올벼 그래 미리 가서 요만큼을 베어 가지고 배를 베어서 그거를 이제 절개 찧어 가지고 방알 찢는 방알 찢는 거지 마찬가지로 절구로 방알 찧어 가지고 제밥을 해서 햅쌀 발라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벼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논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 예출 나갔다가 그 이제 주인이 농도 주인이 오다 보니까 그제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11시 12시 됐겠죠.
가서 이제 슬그머니 가봐요. 거기 뭐하나 이 집이 무슨 일이 나 가서 보니까 조그만 마을에서 제사를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나무로 울러무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어머니 올해도 쌀이 없어서 벼를 먼저 베어서 매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잘 잡수시고 우리 주인 양반 그러니까 주인 양반은 누구예요? 땅 주인이에요. 주인 양반 그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저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비는 거요. 땅 주인이 들으니까 그 담너머로 뭐 조그만 집이니까 담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거요. 저 사람이 저 고만 마음씨로 나를 맨날 기도를 해주고 조상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부자로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람 불러요. 소장농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어디 갔다 오다가 자네는 제사에 있는데 내가 담nom에서 지켜봤었네. 고맙네. 그러면서 서류를 내줘요. 이게 자네가 소장농으로 짓고 있는 논의 땅 문선에 자네한테 줄 테니 앞으로는 떳떳하게 어머님 제사를 모시게. 응? 이게 갈 필요가 아니야. 조상 갈 필요가 아니야. 바로 땅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얘기해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냥 문제는 제사는 지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지내는 게 좋다. 근데 형제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이 성격상 많은 사람 지낸다. 그 다음에 얼른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지장경은 7분 공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분의 1은 조상님께 가고 7분의 6은 제사 지는 자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 지낸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거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돌려가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왜 형님만 공덕을 받으시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공덕 좀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나눠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스님들 세계에서는 은사 스님 돌아가시면 상자들이 돌려가면서 49제를 모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많이 곁들여 있는데 하여튼 설명한다고 설명해 봤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제사 모시는 것은 아무나 모시는 거 아니라 모실 사람은 반드시 모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러니까 많이 차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생각 한번 잘 해보시고 제사에 관한 문제는 날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재물은 어떻게 올릴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천수처럼 방송하는 동안 시간이 있으면 잠깐 끊어서 설명해 드리려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밑에 나오는 개성을 같이 읊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미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